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 든든히 서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또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성전 예배당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철저히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어디에 살고 있어도 또 그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매년 3번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전통은 신약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수천 수만 년 동안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로 성전을 사랑해서 남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다 우리의 소원하면 통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소원은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생일대에 성전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가 시온성을 정복해서 아직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날 너무너무 기뻐서 바짓가랭이가 다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임금이, 한 나라의 임금이 창피스러운 줄도 모르고 춤추면서 막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내 아들이 솔로몬이 대신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하고 한 발 뒷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비록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지 않지만 그러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할 일, 그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금 은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금이 10만 달란트였습니다. 은이 100만 달란트였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모르니까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금 한 달란트가 금 30kg입니다. 여러분, 금 1g에 15만 원이 넘습니다. 금 한 돈에 6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금 1g에 3.75g이 한 돈이니까 금 1g에 15만 원 넘습니다. 그런데 1g도 아니고요, 한 달란트는 금 30kg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준비했습니까?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10만 곱하기 30kg 하면 3,000톤이 됩니다. 여러분, 금 3,000톤을 구경해 보셨습니까? 집에 가지고 있는 듯이 놀라지 않습니다. 금반지 한두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다 해봐야 금 100g도 되지 않는데 100g이 뭐예요? 다 해봐야 집에 있는 금이 많아야 집에 있는 금 다 합쳐봐야 1, 20g 밖에 되지 않는데, 아니면 금괴, 금뭉치 있잖아요. 다 해봐야 하나에 1kg 밖에 되지 않는데 금을 3,000톤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1톤 트럭으로 3,000대를 준비한 겁니다. 은은 빼고 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전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은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데 딴 일에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성전 짓는 일에만 써야 한다고 물려주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음만 가지고도, 성전을 짓지 못해도 성전을 짓고픈 그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많은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수백 명의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칭찬받는 임금도 있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왜 임금이 되었냐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더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임금들 중에 최고의 임금이 누굽니까? 다윗 임금입니다. 킹 오브 킹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 시인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시인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거의가 다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음악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토벤, 또 모차르트, 이런 작곡가들을 포함해서 성악가들, 연주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고의 작곡가, 최고의 작사가, 최고의 연주가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이것은 음악가들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장수 누구입니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정말 대포도 아니고 권총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돌멩이로 적수를 무찔러서, 적군을 무찔러서 나라의 평안을 얻은 장군 중의 장군이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만큼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성전을 향한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윗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치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은혜와 축복과 기적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로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이 196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지금부터 56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바닥 면적만 해도 400평. 지금은 주변에 워낙 고층 빌딩들,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지만 달구벌대로 남산동을 지날 때면 한눈에 들어오는 크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냐 하면 정말 유럽에서 큰 도시의 한가운데 광장에서나 가야 볼 수 있을 만큼의 석조 건물로, 고딕 양식으로 정말로 가치 있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지금부터 56년 전에 그 지역은 허벌판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정말 교회 예배당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니, 이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였나,
대구에 당시만 해도 그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교회 또 서현교회 이런 큰 교회들이 있었지만, 서문교회 등 이런 큰 교회들이 있었지만, 서현교회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시에 예배당 하나만큼은 그 어떤 교회보다 아름답고 큰 교회였습니다. 한강이남에서는 당시에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전이 지어진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의사였던 정규만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젊은 시절부터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다니는 이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성전이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예배당을 지어 바치겠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이 유럽에 있는 막 그렇게 크고 화려한 거기에는 미치지 못해도 아시아 동양에서는 최고로 큰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된 것 아니냐고, 약간 이상하다고, 헛된 꿈을 가졌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배당 설계를 하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바닥 면적 400평에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습니다. 공사비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습니다. 전부 돌로 지어지는,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고딕 양식의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니까 전국에 콜레라가 휩쓸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지금은 콜레라가 없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는 콜레라 걸리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간 같은 코시항열입니다마는 코로나19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학교마다 예방접종을 다 했고요. 기차 타고 포항역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주사기 들고. 그래서 어깨 보자는 거예요. 어깨. 그래서 콜레라 맞은 자국이 있으면 통과, 맞지 않았으면 어김없이 찔렀습니다. 그래서 주사 맞지 않으려고 뒷문으로 도망치고요, 이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약도 없고 그만큼 위험스러운 전염병이 콜레라였습니다. 백약이 무효했는데 대구에 가면, 남산동에 가면 정아무개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한의원, 그 약은 듣는다는 거예요. 전국에 소문이 났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콜레라가 휩쓸고 지나가는데 콜레라 병 걸린 사람들은 다 그 병원에 가서 약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예배당 짓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마루 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마루 밑에 들어가니까 큰 자루가 몇 개 있는데, 목사님 그거 가져다가 교회 건축하는 데 쓰세요. 가보니까 전부 돈이에요. 마루 밑에 기어 들어가 보니까 이런 푸대자루가 몇 개가 있는데 가져와 보니까 전부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또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장로님 오세요.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여기 또 마루 밑에 자루 또 가져가세요. 장로님들이 돈 세느라고요. 밤을 새워서 돈을 세고 그 돈으로 예배당을 지은 예배당이 바로 대구 서현교회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당을 지은 이 장로님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 바늘 땅을 지나서 남산동으로 가면 지금도요, 대구의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때 50년 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남산동 그 일대 땅은 이 장로님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 일대 눈에 띄는 거의 모든 땅이 이 장로님의 땅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집은,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세계 어느 곳에 은혜 베푸시지 못할 곳이 없고 역사하지 못할 곳이 없지만 특별히 이 성전, 이것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놓으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이 예배당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십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리고 초대교회에 주셨던 축복을, 또 서영교회 이 정장로님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런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하면 우리는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시절에 모세에게 반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작당을 내서 왜 아론의 후손만 제사를 지내냐, 우리도 지낼 수 있다 해서 반역했던 대장이 고라였습니다. 원래 레위지파의 후손이었고 모세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상당히 가까웠는데 모세가 사촌인 자기에게는 제사장을 맡기지 않고 형님인 아론에게,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니까 거기에서 분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반역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제사 드릴 수 있다 해서 불을 들이다가 그 불이 나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날에 성전에서 250명이 죽고 또 반역했던 무리들이 죽고요, 수만 명이 죽게 되는 불행스러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그쯤 되면 고라의 후손들은 예배당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야 됩니다. 성전 성막하면 우리 조상이 불타 죽은 자리입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고라의 후손 중에 오늘 이 시편을 쓴 이 사람, 아마도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상은 성전에 반역해서 화를 당했지만 그의 후손은 정말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이 받았던 은혜 축복을 생각해 보면, 나도 다윗만큼 성전을 사랑해야지, 나도 다윗만큼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밝히지 않고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성경 말씀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고라의 후손들이 위대하게 쓰임받고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무엘도 고라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찬송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누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성전을 사랑하면서, 성전을 사랑하면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는데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사랑해야지, 성전을 지켜야지 하는 이 마음에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겠습니까? 예배당을 사랑하니까 예배당 생각에 내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너무너무 사모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포항송도교회 아름다운 성전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았던 축복, 또 성전을 사랑해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어떠해야 합니까? 성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전을 떠나기 싫어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시인은 성전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가 부러웠습니다. 제비가 부러웠습니다. 참새도 제비도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러냐? 나도 성전에서 살고 싶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이 예배당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 내가 차라리 다른 곳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가 되어서 허드렛 일을 해도 좋으니 이 성전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은 다윗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시인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제비가 되었으면, 참새가 되었으면, 문지기가 되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성전을 갔습니다. 성전에 가면 집에 가기 싫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화려한 궁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가면 아름다운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싫었습니다. 예배당에 가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가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가면 단 1분 1초라도 내가 더 머물렀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떠나면 또 성전이 생각나고 달려가고 싶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내가 궁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살고 싶은 것이 로망이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싶고 잠자고 철야하고 지내고 싶고 단 한두 시간이라도 성전에 더 머물러고 싶은 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바람이어야 합니다. 예배 마치기 바쁘게 그냥 훌라당 그냥 사라져버리고, 아니 그분이 교회에 왔든지 안 왔든지 그냥 인사도 한마디 없이 훌쩍 사라져버리고, 이것은 은혜 받을 복 받을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 달려나와 예배시간 땡 하기 아니라 예배시간 1시간 30분 전에 할 일 없어도 나와가지고 예배 마쳐도 집에 가지 않아. 불 다 꺼도 아니 왜 계십니까? 나 좀 더 있다 갈래요. 나 좀 더 있다 갈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 말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는 아침부터 여러분들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아침 대접하고 점심 대접하고 오늘은 국수 맛있게 한다는데 대접하고 식사하시고 집에 가지 말라고 찬양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성전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식사도 공짜로 다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뭐 1,000원, 2,000원 받아봐야 그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못 드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한 분이라도 더 식사 드시고, 그래도 식사 드시는 만큼 예배당에 더 있고 또 그 식사 드시고 집에 가지 말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만큼은 찬양 예배 드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도 또 가시니까 몇 주일 전부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해서 또 커피 드시고 가시라고 커피까지 세팅 다 해놨잖아요. 커피 마시는 단 몇 분이라도 가지 말고 커피 드시고 가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잠시라도 더 있는 것이 축복이니까. 강촌에 살고 싶네 아니고 우리는 교회에 살고 싶네. 고향도 싫어 타향도 싫어. 나는 예배당이 좋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좋다 했습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이 가면 마음도 따라갑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나는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내 믿음은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예배당에서 멀어지면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 몸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 내 몸이 예배당과 가까이 있으면 내 마음은 하나님 가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이 성전을 생각하시고 이 내 몸을 성전에 둘 수 있도록 수시로 들락날락 하시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이 성전에서 내가 어떻게 더 머무를까?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시고 성전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길은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이 큰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차가 달릴 수 있는 대로가 시온의 대로입니다. 나머지 길들은 다 오솔길들, 정말 좁은 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오솔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닫힌 마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열린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배당을 향한 내 마음이 닫힌 마음이어서 안 됩니다. 열린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생활의 마음이 여러분 닫히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있어도요, 늘 보면 그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늘 보면 그 마음이 꼭꼭 닫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을 여셨는데 주님께서 아무리 두들려도 그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대로가 있어도 그 대로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차량이 통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에 열린 길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속도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해서는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좋은 뚫려있는 길이 있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서는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인생, 주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데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인생은 3V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3V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 말씀을 읽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이 주의 성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없던 비전, 꿈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 꿈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벤처, 모험입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는데,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믿고 한번 해보자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도전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도전과 시도에 앞장서게 됩니다. 벤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이탈리티, 생명입니다. 활력, 힘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데 내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집니다. 내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꿈도 주시고 도전정신도 주시고 힘도 주시어서 그 시온의 대로로 싱싱 달려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어도 열심히 달리지만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란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의 계곡을 거쳐가야 하는데 마지막 계곡, 마지막 그 계곡이 박하 골짜기입니다. 눈물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물도 없고 샘도 없고 이미 지금까지 걸어와서 기진맥진해 있는데 바로 앞에 예루살렘 성전은 보이는데 한 짐 지고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목마르고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에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뒤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른 비를 주시나이다. 없던 샘물을 솟게 해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서울 살 때에 북한산을 몇 번 등산했습니다. 북한산 100군데를 올라가자면 꼭 거쳐야 할 골짜기가 있습니다. 깔딱고개입니다. 정말 힘겹게 왔는데 100군데가 딱 바라 보이는데 그 고개가 얼마나 힘드는지 숨이 깔딱깔딱깔딱 한다 해서 깔딱고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깔딱고개 오르다가 힘겨워서 뒤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숨이 깔딱깔딱 해도요, 참고 그 고개를 오르는 사람은 이내 쉽게 100군데를 오를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지. 여러분, 힘들어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지막에는 어김없이 눈물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윗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 골짜기를 묵묵히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축복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눈물의 골짜기지만 믿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수없이 많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파선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딛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 감옥이 축복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에 파선된 배가 축복의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에 주님을 등지지 마시고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주님을 향해서 더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성전을 향해서 더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당에다 꿈을 심고 이 예배당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던 다윗처럼, 이 시인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을 더 사모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성전에 두며 또 이 성전을 향한 마음에 큰 대로가 뚫리지고 눈물 골짜기가 있어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을 이 성전을 통해서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